오늘 제목은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골랐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뭐 이렇게도 괜찮은데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매 구절마다 또 매 성경마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은 특히나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통하여서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시작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나오다가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전쟁 또는 전투,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이 있어요. 꼭 총칼 이런 거 들어야만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니죠. 상대방하고 농구 시합을 하거나 축구 시합을 하거나 이렇게 스포츠 게임을 통해서도 싸워서 이긴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식을 쌓아서도 더 실력이 높은 사람이 상대보다가 더 많은 문제를 잘 맞추면 우리는 싸워서 이겼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싸움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싸운다 이러고 혼자 막 이렇게 바울의 표현처럼 허공을 향해서 막 주먹을 휘두르며 그렇게 싸워봐야 상대가 없으니까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싸워 이긴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예요? 세상이죠. 세상. 그러면 그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전쟁에는 옛날에는 칼, 활, 또는 창,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로서 던져서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그런 것들로 우리가 주로 싸웠습니다. 요즘 현대 전쟁은 그렇지 않죠? 현대 전쟁은 아직도 활 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적어도 총, 그 다음에 대포, 미사일,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는 탱크로 또는 이 군함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벌이는 이 무기가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적하고 싸워서 어느 나라의 무기가 더 강력한가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무기만 좋다고 승패의 결정이 되는 거 아니죠? 무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 무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받았는데 쓸 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신식 비행기를 받았는데 이게 공항에서 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탱크가 아무리 좋아도 탱크를 끌고 나가지 못한다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최신식의 무기를 받았는데 그 최신식의 무기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또한 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기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하죠. 모여가지고 자 모여봐 그랬죠. 자 이긴다 승리한다 와 이러고 탁 이제 막 이렇게 뭐랄까 소리 함성 이렇게 지르고 경기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운동 시합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막 지르고 행동도 막 강하고 거칠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한 목소리로 동일한 목소리로 같이 이렇게 외칠 때에 자기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서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기가 이게 꽉꽉꽉 채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기 충천인데 이렇게 사기가 충만해지고 또 가득 찰 때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바라보고는 군인들이 다 겁을 먹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은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야. 겁을 먹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그러면 지는 거죠.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기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걸 나가서 활용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이것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과 싸우는데 이 세상과 싸우는 싸움을 우리가 실천하여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다 그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그 믿은 것을 삶의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믿은 것을 와 이번에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장교들이 작전을 딱 짜가지고 이쪽 부대는 이쪽 저쪽에서 계획하고 몇 시에 저기 어디까지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공격할 거야 하고 계획을 다 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대를 배치를 다 했는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도망갈 방법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고 외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군사들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총알이 날라오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적을 향해서 자기가 달려가서 적을 무찌르겠다라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조금 전처럼 도망가가지고 숨어있고 막 바위 뒤에 숨어있고 그리고 막 싸우다가 탁 죽은 척하고 누워있고 그리고 전쟁할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싸움을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삶 속에서 치열하게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의 싸움에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염려로 또 우리의 마음을 걱정거리로 해서 낭망하여서 주저앉아서 그리고는 절망적인 마음을 심어줄 때에 아니면 우리를 굴복시켜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악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변질시킬 때에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또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사람이 착하고 순하면 바보 취급해요. 악하고 그 다음에 독하면 그러면 그다지 터치를 안 해요. 크게. 왜냐하면 자기하고 같거든요. 착하고 순한 사람은 자기랑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세상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 폭력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학교 폭력 당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 괴롭히고 다른 사람 아이들에게 나쁜 짓 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물건을 빼앗고 뭐 이러다가 왕따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로 어떤 아이들이 왕따 됩니까? 순한 애들이에요. 순한 애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냥. 그리고 애들이 뭐 시키면 알았어 그래 해줄게 이렇게 착하게 애들이 뭐든지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냥 별로 이렇게 뭐 거부하거나 또 소리 지거나 맞서 싸우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주로 학교에서 왕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괴롭힘 당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그렇게 참 안타깝게 가죠. 세상은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 아무리 공격해도 자기에게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약하다고 생각하고 공격해요. 근데 맞서 싸우잖아요. 맞서 싸우면 얼마 안 지나서 별로 그렇게 간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랑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1년 내내 무슨 단어를 봤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봐왔어요. 여기서도 여전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2번이나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낳은 자기를 낳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낳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네가 약하다고, 네가 만만해 보인다고. 우리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왕따 시킨 아이들, 괴롭힌 아이들이 그냥 심심했어요. 처음부터 악의는 없었어요. 그래요. 그냥 하다 보니까 재밌던데요. 재밌었어요. 그냥 그래요. 사단은 이 악한 세상은 약해 보이는 것이 선한 게 아니에요. 약해 보이면 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해 보이는 것을 처참하게 밟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사단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서 사단은 처음부터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고 처음부터 악을 행하는 자이고 처음부터 파괴하는 자였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파괴하는 이가 약한 사람을 보고 이거 불쌍하다 뭐 이렇게 그리고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걸 행하지 않죠. 처음부터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해져 있는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편에 들어가서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단은 아까 어떤 존재라고요?
파괴하는 존재예요. 살인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자기에게 순종하여 따라오면 사단은 따라오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채워져서 뭔가 되는 것처럼 만들지만, 그러나 사단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할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뭔가 주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만들어 주는데, 그러나 사단은 그 본성 자체가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서 사단의 그 지배 아래서 사단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의 싹은 사망인 거야. 죄를 지었으면 뭘로 갚아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을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사단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만 되는 거야. 결국 파멸이에요. 파멸. 그 파멸에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불쌍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다시 돌아올 마음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 큰 재난이 일어나는 영화들 보면 어떤 과학자가 이 재난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탐지를 해요. 그 징조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에 대해서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이러고는 중요 기관에 가서 조금 있으면 지진이 날지 모른다, 또는 지금 조금 있으면 태풍이 올지 모른다, 이런 경고들을 가서 다 해요. 그런데 그 기관들이 잘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의 과학자가 막 이렇게 그 재난에 대해서 긴급하게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또 다른 영상을 비춰주는데, 어떤 영상이 비춰주냐 하면 여전히 사람들은 평온하게 살아요. 자기에게 곧 닥쳐올 재앙이 지금 얼마큼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과학자 한 사람은 알아가지고 막 불철주에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막 이런데도, 그런 정보를 듣지 못한 이 일반 시민들은 그냥 평소 다니듯이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다음에 또 아는 사람 만나고, 또 보면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냥 살아요. 평안하게. 그러다가 막 주인공이 막 이제 기관에다가 막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재난의 상황들이 막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재난본부 같은 데서 이제 막 경고하죠. 막 사람들 대피시키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막 이제 도망가요. 재난을 피해서 막 도망가요. 그런데 다 도망가나요? 그래도 영화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가 재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좀 그 피한 사람보다 좀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 재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큰 피해를 입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갖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삽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며 살아요.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입고, 그리고 내가 오늘 뭐 할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우리 앞의 인생에 내가 앞으로 몇 년 지나고 얼마나 지나고, 그리고 나의 더 나아간 인생에
무엇이 올 것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 노아의 홍수를 알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 들으면 노아가 배 건축을 해죠. 그렇죠? 방주죠. 방주를 몇 년 동안 짓습니까?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아니면 6개월? 1년요? 아니죠. 방주 짓는데 몇 년 걸립니까? 120년이 걸려요. 120년.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어디다가 지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분명히 바다나 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노아는 그 큰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지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배를 산 위에다가 이렇게 지으면, 요즘 같으면 저기 정동진 가면 산꼭대기에 배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있더라고. 조금 작은 배와 아주 큰 배 두 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관광을 위해서 뭐 식당도 하고 호텔도 하려고 올려놨는데, 노아의 시대에 이 방주가, 창문도 없는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가 산꼭대기에 지어졌다면, 첫 번째로 그걸 지켜보던 이웃 주민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노아가 왜 방주를 저기다 짓지? 그렇잖아요. 왜 노아가 방주를 저기에 짓지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가서 왜 방주를 강이나 바닷가 근처에다가 안 짓고 산 꼭대기에다 짓느냐고 물어봐야 될 것이죠.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랬으면 120년 동안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에 그것을 들려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방주를 거기에 짓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노아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계속해서 방주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계속해서 방주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이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일상생활에 빠져가지고 12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대비도 없었어요. 120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노아가 말 안 해줬어도 추궁해 갖고라도 물어서 알아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말해줬을 것 같은데 대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우리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롯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소돔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했잖아요.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롯이 나가서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심판받는다고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족하고 함께 그 성을 탈출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탈출했습니까?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그리고 소돔 성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을 내려서 파괴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의 홍수와 소돔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왕창 무너져서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 노아처럼 또는 롯처럼 나가서 외치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 120년 후에 이 방주가 완주되면 아마 기간이 120년이 걸렸다는 건 아마 안 정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배가 완성이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노아가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것과, 그다음에 롯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특히나 자기 적어도 사이들에게 얘기했는데 사이들이 그거 듣고도 그냥 롯의 말을 농담인 줄 알고 비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재앙이 다가오고 자기에게 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해도 사람들은 무엇만 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 오늘 뭐 하지? 사람들이 거기에만 관심을 쓰는 거야. 거기에만 관심 쓰고 앞으로 좀 더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거룩하게 예배드리라고요? 모여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만 하라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고백하고 하나님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너희가 그 심판 받지 말고 나오라. 너희가 그 심판을 면하는 자리에 와라.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심판을 면하라. 안 그러면 너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심판에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제가 아까 재난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관심사가 자기의 일상생활 뿐이었어요.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무서운 이 재앙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무너져 내린 거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교회도 지금 꽤 많이 세워져 갖고 있는데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오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까? 그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이 세상이 파괴되어야 되고 이 세상이 멸망되어져야 하는데 멸망되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파괴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경고를 듣고 경고를 따라서 대피해버리면 그러면 파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컴퓨터를 켜놨더니 이제 제가 뭘 보려고 켜놨더니 이제 기사가 하나 떴는데 위에 난 화면에 뭐가 떴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윤서가 와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불 속에 사람들이 그 10만 명이 있었는데 10만 명은 살고 2명은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다른 나라 얘기인데요. 이 재난이 났는데, 산불이 났죠. 불이 났는데 10만 명, 그 기사에 내가 읽어보니까 2명이 사망하고 10만 명이 대피했다, 이런 얘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고를 해주고 경고 방송에 귀 기울인 사람 그 10만 명은 그 재난의 현장에서 피한 거죠. 그래, 그 재난의 현장에서 피하지 못한 2사람은 그 산불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경고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말을 들으면 우리 수만 명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경고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라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상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10만 명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가 그 산불에 의해서 죽었을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고 파괴하는 자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의 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하게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거짓말을 교묘하게 만들어 갖고,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도 안 죽어. 결국 그래서 먹게 만들었죠. 왜 먹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먹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걸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잖아요. 그래서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그 이후부터 당하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사단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야.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공세를 잡은 사단이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리고는 괜찮아 뭐 그까짓 그런 거 내일 염려는 내일 맡겨, 그리고 오늘은 그냥 즐거이만 살아. 그리고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우리의 눈과 귀를 계속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게 만들어서 그 눈과 귀가 가려져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못 보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가려진 것들을 자꾸 벗겨내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고를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던져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졌기 때문에요. 그들의 눈과 귀가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더 바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 먼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이것만 보게 하거든요.
우리 외국 영화 보면 가끔씩 그런 것들 봐요. 말을 타면 마차 타면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마차를 끄는 말 앞에 보면 요렇게 이렇게 새카만 이렇게 종이 같은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 보죠. 가끔씩 예, 보여요. 여러분은 혹시 영화 속에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말의 눈 앞에 눈에다가 이렇게 가려놔요. 지금 제 손바닥 가리듯이 똑같이 이렇게 가려놔요. 왜 가려놓은지 아십니까? 이게 더 멋있게 보이라고 가려놓은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해놓은지 아세요? 말이 딴 데 보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 좌우를 보지 못하고 어디만 보게요? 앞에만 보게. 이 마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끌고 가고 말이 자기의 말을 잘 듣고 가게 하기 위해서 말이 자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시선을 빼앗기면 이게 말들이 뛰기도 하고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이렇게 가려놔요. 이렇게. 그래서 말이 좌우를 볼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정면만 보게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부는 어떻게 해요? 이 고삐로 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당기면 말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보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또 이쪽을 당기면 여기가 당겨지니까 말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서 또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려놓으면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그렇게 누군가가 정해놓으면 그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삐로 조종하는 데 따라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사단의 그 원하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보고 더 나은 길을 보고 그리고 살 길을 보고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앞에 있는 것만 찾아보고 그것만 얻으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 봤잖아요. 2장 17절에 그렇죠?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뭡니까? 사단이 딱 가리고 요게 너한테 중요해. 그리고 그것만 보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마음 가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따라가게 하는 것을 따라가면 세상도 가고 그 정욕도 지나갈 때에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우리가 불쌍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단이 내 눈을 가려서 조금만 보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싸워서 이걸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려져 있는 것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세계를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저것만 보이던 세계가 이걸 쳐내면 좌우가 보이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 그리고 내가 봐야 하는 더 중요한 것들, 그동안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 육신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야.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가리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세계는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엄청난 것들이 있어. 우리가 영의 눈을 가리고 세상의 눈만 뜨고 육신의 정욕으로만 바라보니까 이것만 보이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므로 우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에 대하여 미련을 던지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보다도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이구나. 진주장수가 왜 수많은 진주를 다 외면하고 왜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어느 날 값진 진주를 하나 찾더니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는가? 그 이유가 뭔지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그때쯤 되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걸 사야만 되는 것인가? 왜 그거 아니면 안 되었는가? 왜 그 진주장수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그거를 사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내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영적 싸움을 더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는 왜 싸워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